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영혼을 위한 귀한 지혜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이 바로 당신의 삶에도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 모든 해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파하는 모든 부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 2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참으로 흥미로운 고백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다윗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살인과 간음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칭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죄의 용서가 지닌 엄청난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 즉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과거의 죄책감과 실수를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또 화면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의 실수, 사람들의 시선,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들을 이제는 뒤로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제 삶으로 직접 살아낸 것들입니다. 저는 그저 좋은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받는 순간도 찾아올 것이고 의심의 그림자가 마음을 흔들 때도 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은 당신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시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것은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흔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미 결혼한 사람 중에는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물론 다른 좋은 것들도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과거에 아주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고집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헛되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을 바꾸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고집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저희 선교단체의 책임자가 되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우신가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라면 당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지쳐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갈이 임신하자 교만해졌고 가정에는 갈등과 불화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갈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원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그 순간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조롱할 때도 그는 잠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 모르느냐? 12군단, 그것은 약 7만 2천 명의 천사입니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 혼자 우리를 위해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진심으로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제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스스로를 돌보기 힘들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분들을 저희 도시로 모셔와 집을 사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학대하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라며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을 시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는 구원을 받으셨고 저는 제 손으로 아버지께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저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즉 불완전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실수를 할 것입니다. 실패란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불완전한 자신과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래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이것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완벽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그토록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12제자 중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으려 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 나머지 11명은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결국 물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적어도 그는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결코 군중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 인생의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타협하고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철자는 거짓된 증거가 진짜처럼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에 맞서는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와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두려움들에 대해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런 고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눈을 뜹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 종일 애쓰지만 너무 지칩니다. 언제쯤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저는 꾸준함이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두려워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입으로는 정반대의 것을 주장하고 선포합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계속 되새기며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말할 수도 사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다. 나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따라오게 하십시오. 또 다른 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잠 못 이루고
공황 발작까지 겪는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은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놀라운 곳입니다.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이며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곳임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녀를 낳는 것조차 꺼려진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내가 올 때까지 맡은 일을 하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 빛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해답이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악몽 때문에 몇 달째 혼자 잠들지 못하는 9살 딸을 둔 어머니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아이와 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딸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를 사로잡는 모든 악몽과 두려움을 당신의 권능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이 가정의 믿음 위에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이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함, 죄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그 종류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나 단호하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짓기를 원치 않는데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당신을 치유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덮을 때 하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옵소서.